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시간에 저희가 새로운 찬양을 할 건데요, Wake라는 찬양이에요. 네, 저희가 이거를 수련회 때도 할 건데 저희가 오늘 약간 배우는 마음으로 또 저희가 기쁘게 뛰면서 찬양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열고 더욱 주님 앞에 기쁨으로 뛰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함께 머리 위로 박수. 더 크게 박수. 새 아침에 희망 대신 주 부르네. 주를 보내 우리 마음 주께 맞춰 늘 함께 걸으리. 내 눈에 등불 내 삶 비춰 주의 사랑 타오르네. 거리마다 비추네. 주의 영광 나타나. 당신에게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에 환하게 나 비추네. 당신에게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One, two, three, go! Hey, hey, hey! 여러분 마음대로 뛰세요. Hey, hey, hey! You with me? With me, with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With me, you're in my heart. 다시 한번 머리 위로 박수. 내 눈에 등불 내 눈에 등불 내 삶 비춰 주의 사랑 타오르네. 거리마다 비추네. 주의 영광 나타나. 당신의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에 환하게 나 비추네. 당신의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One, two, three, go! Hey,
다시 한번 박수! 여러분 더 크게 박수 칩시다! 함께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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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your love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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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your love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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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your love forever forever we know that 대신에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에 환하게 날 비추네 당신의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1, 2, 3, hey! Hey, hey! Woo! You ready with it? Wait for me, wait for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Wait for me, wait for me. Come on, you wait for me. You wait for me, wait for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Wait for me, wait for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박수!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환호! 아멘!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3주 연속으로 찬양하고 있는 Thank you Lord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값없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너무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한마디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다시 한번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없던 그 사랑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을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한 번 더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을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이번엔 그 목소리로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을. 한 번 더 할까요? 이번엔 여러분들의 목소리로만 믿을 수 없던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자, 마지막으로 믿을 수 없던 이 사랑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Thank you Lord, oh yeah.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말씀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많은 단어 듣고 음악 자기 앉아서 자리에 가서 내가 뺏은 것 같다고 자기 앉아야겠어. 난 오늘 서 있어.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 한 번 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하
염려하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고 한 번 더 2절 찬양하겠습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한 번 더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우리 잔잔하게 고백합시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말씀은요 다니엘서 똑같은 본문이거든요. 지난주랑 본문 똑같아요. 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네, 결론 부분에는 그 다음 말씀인 17절부터 또 볼 텐데 일단은 1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네, 지난주에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었으니까 오늘은 저하고 여러분이 함께 8절, 9절하고 12, 13절 요 4절을 같이 읽을게요. 자, 먼저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자, 12, 13절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일주일 동안? 이제 내일 그 수련회 가는데 여러분 수련회 뭐 많이 가세요. 여러분한테 좋은 거니까 많이 가시길 바랍니다. 뭐 학원이랑 좀 스케줄이 겹치거나 그런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은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마음만 있으면 길은 열립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없으니까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다 열려요. 자, 오늘 보니까 지난주에는 다니엘의 이제 똑같은 본문 중에서 우리가 이 바벨론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볼래야 볼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라는 질문에 있어서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뜻을 정해야 된다. 여러분이 뜻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지 아니면 그냥 상관없이 바벨론이든 하나님 나라든 상관없이 나는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살겠다 그렇게 다짐을 할지 여러분 그 선택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나눴어요. 뜻을 정한다. 여러분 마음을 정하는 거랬죠. 여러분 마음을 누가 본다고요? 하나님하고 여러분 자신밖에는 못 보는 그 마음. 남한테는 속일 수 있어요. 남한테는 이 페이크 할 수 있고 속일 수 있는데 나는 알죠. 나는 내 마음이 어떤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옛날에 막 그 생각나는 게 정략 결혼 같은 거 옛날에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속으로 사랑도 하지 않는 상대랑 결혼해서 행복하겠습니까? 전혀 안 그렇죠. 그렇지만 행복한 척하면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결혼은 뭐 이제 양가의 무슨 뭐 화목을 위해서 혹은 나라와 나라 간에 이제 뭐 너네 공주 보내라 우리 뭐 아들 보낼게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를 하면서 나라를 지켜가는 그런 것들이 역사 속에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그 결혼들은 이 사실 마음이 없는 결혼이죠. 누군가를 위해서 한 그런 결혼. 여러분 살다 보면은 이런 옛날 얘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마음도 없는데 인척하면서 해야만 되는 그런 것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뭐 이제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뭐 이제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 뭐 잘못을 했는데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좀 풀어드려야 돼요. 사실 잘못에 대한 반성이 없어도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냥 일순간에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래 내가 그냥 잘못하고 빌고 들어가자 그냥 그런 척 하자라고 할 수 있고 또 친구 사이에도 내가 정말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친구라도 좋아하는 척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걔가 나보다 공부를 잘하니까 뭐 옆에 있으면 이제 뭐 모르는 문제라도 하나 더 물어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에 그렇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나이에서도 이미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몇 번인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살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가리고 속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고 또 이제 마음이 조금 이제 악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수시로 합니다. 그게 이제 커서 사기꾼이 되는 거고 커서 이제 도둑이 되는 거죠.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마음이 사람이 살면 너무 중요한데 이 다니엘이 정한 것이 뭐라고요? 바로 그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는 그 마음의 다짐을 한 것이 다니엘인데 그래서 그런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마음을 정하는 거.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보게 될 본문은
자, 그래, 마음을 정했어요. 자, 그럼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자, 그 다음. next. 마음을 정한 다음. 여러분, 그 예를 들어서 의정부에 아주 맛있는 맛집이 들어와요. 여러분 뭐 좋아하죠? 떡볶이라고 얘기하지 마. 떡볶이. 네, 떡볶이라고, 떡볶이 말고 뭐 좋아해요, 여러분? 뭐 지금까지 제일 비싼 거 먹어본 적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뭐 어떤 거 먹어봤어요? 제일 비싼 거. 안심 스테이크? 그거 얼마였니? 한 덩이 6만 원. 아이고 굉장히 또 이렇게 고기에 관심이 많은 친구 있죠. 안심 스테이크 비싸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하면서 그 작년이죠. 얘기했는데 소가 한 마리 크게 있으면요 안심 스테이크 딱 요 사람 팔뚝만큼 나옵니다. 안심 스테이크. 소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여러분 소를 그냥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니까 아 귀엽다 하죠. 소 이렇게 가까이서 바라보면 여러분 그냥 거기서 오줌 쌉니다. 소 얼굴이 사람 몸만 해요. 이러면서 눈 하나가 사람 주먹 두 개 합치 이만하다니까요. 그래서 소가 이렇게 한번 쓱 보면은 여러분 그냥 진짜 얼어요. 너무 무서워요. 동물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무서워요. 개인적으로 동물에 대한 좀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여러분 그 안심 스테이크 비싸죠. 그런데 이제 의정부에 예를 들어 진짜 안심 스테이크 진짜 맛있게 하는 맛집이 들어왔다. 여러분 가보고 싶지 않겠어요? 당연히 가보고 싶죠. 근데 이제 들어왔어. 그러면 이제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전단지도 오고 보니까 이제 의정부에서 미국 텍사스에 있는 맛을 그대로 재현한 뭐 고베 스테이크 이런 거 들어왔어요. 여러분 참고로 그 코비 브라이언트 있죠? 코비 브라이언트 그 이름이 코비잖아요. 그 이름이 왜 코비인지 아세요? 이거 제가 미국 살면서 진짜 들은 건데 그 아버지가 고베 스테이크를 진짜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얼마나 스테이크를 좋아했으면 자기 아들 이름을 고베라고 지은 거예요. 코비. 그게 이제 일본의 고베 스테이크 그거거든요. 코비, K-O-B-E라고 쓰는데 참 얼마나 고기를 좋아하면 아들 이름을 고베라고 지은 스테이크를 따가지고 아들 이름 줬어요. 아무튼 그 사람이 이제 농구 이제 MVP가 되고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 그 의정부에 예를 들어 여러분의 그런 구미를 당기는 여러분의 관심을 당기는 맛집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 가야겠다. 이건 꼭 가야 돼. 꼭 가야 돼. 하고 마음을 먹었죠. 그러면 여러분 마음만 먹는다고 여러분 스테이크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죠. 가야 돼요. 스테이크를 맛보려면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예를 들어 이제 뭐 신장기업 하면은 뭐 사람들 많으니까 줄 한 30분 기다리고 1시간 기다리고 요즘에는 또 이제 의정부에 그런 줄 서서 먹는 맛집들이 속속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예를 들어 밀락동 쪽에 있는 무슨 골목 식당인가? 거기도 이제 인스타에 좀 핫해가지고 사람들이 줄 서 먹는다는데 예, 그 바로 저희 그 교육국 장로님 그 일하시는 그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갈 때마다 보는데 아무튼 그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겼다. 내가 그 관심이 간다. 그러면은 내가 그걸 꼭 해야겠다. 해야지. 그리고 1년이 지나가요. 꼭 먹어야지. 꼭 먹을 거야 하고 또 2년이 지나가고 고등학교를 졸업해버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진짜 이거는 특히 이제 뭐가 이거는 거의 100%라고 저는 믿는데 여러분 다이어트 올해는 꼭 5kg 감량. 자 내년이 밝았습니다. 새해가 됐어요. 좀 재정 치는데 이번엔 진짜 5kg 감량. 그러면서 3년 지나가고 5년 지나가고 여러분 그 다이어트를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거는 정신 차린 사람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진짜 하고 싶은 사람은요 제 말 들으세요.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공복으로 여러분 있어야 돼요. 그 예를 들어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간단한 운동은 물론이거니와 하루에 보통 우리가 걷는 이 걸음이 6,000보에서 7,000보가 되는데 적어도 한 7,500에서 10,000보 사이를 걷고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공복으로 있어야지 진짜 다이어트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헬스클럽 끊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돈으로 그냥 맛있는 거 드시고 12시간 굶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뭐라 그렇게 다이어트 하지만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또 남자들 뭐 있습니까? 그 올해는 금연해야지. 금연하면서 야 마지막이야 하면서 또 이제 금연하기로 했으니까 나 이거 피는 거야 이러면서 금연하기로 했으니까 알지 여보 금연하기로 했으니까 이거 마지막 갑이야 그러면서 마지막 갑이 그 다음 갑을 부르고 또 다른 연기를 부르고 해서 결국에는 뭐 편의점 단골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는 이 가득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우리를 보면서 자괴감에 빠질 때가 가끔씩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마찬가지로 결단을 했으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옮기기 전까지는 불완전한 믿음인 거예요. 불완전한 신앙. 여러분 반쪽짜리인 거예요. 반쪽짜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것. 한 번 주님을 따르기로 했다? 그러면 완전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뭐 죽어서 가는 곳 이런 개념이라기보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주신 감동을 그때 옮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걸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거예요. 아 하나님 나는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지금 나는 그냥 일개 고등학생일 뿐이고 나는 아직 나이가 중년의 그런 내가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시집장가도 아직 안 갔고 나는 정말 내 앞길 하나 가는 못하는 내 앞가림도 못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입니다. 주님 내가 그런데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 살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설교하고 이제 가르치실 때 썼던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 쓰셨던 재료를 생각해 보세요. 그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맞죠? 물고기 5마리 보리떡 2덩이 아니죠?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 그죠? 그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그 작은 걸 가지고 애기 도시락을 가지고 주님은 감사기도 하시고 많은 사람을 먹였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는 있잖아요. 여러분 그 주머니에 얼마 있어요? 다 이수짓고 해봐. 여러분 주머니에 얼마 있어요? 한 끼 먹을 돈 있어요? 한 끼 먹을 돈? 5,000원? 10,000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잡이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가 있어요 지금? 잡이 없는 사람은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뭐 하시겠냐는 거죠. 아니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하는 거고 일이 없는 사람은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을 나는 지금 어디에 쓰고 있나.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뭐 할 줄 압니까? 악기 다룰 줄 알아요? 노래 좀 해요? 여러분 잘하는 게 남들보다 잘하는 게 분명히 다 있단 말이죠. 아무런 특이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런 잘난 점이 진짜 하나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 없어요. 잘 먹기라도 하잖아요. 잘 먹기라도. 위가 커가지고 잘 먹기라도 하면 그게 얼마나 또 복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 먹는 사람은 잘 먹는 대회 나가보세요. 또 거기에는 완전히 급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잘 먹는 사람들 있죠? 이제 특별히 또 미국에서 약간 좀 이렇게 또라이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대회 많이 한단 말이야. 핫도그 많이 먹기 대회, 30분에 핫도그 많이 먹기 대회. 그러니까 별별 종목이 다 있어. 핫도그 있죠, 도너츠 있죠, 치킨 있죠, 스테이크 있죠, 라면 있죠.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 따라서 내가 잘 먹는다 싶으면 나가보세요. 그런 데라도.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예요? 그런 걸 다 머리로 알아. 머리로 알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처럼 뜻까지 정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뜻을 정했어. 아 내가 이제 이거 해야겠다. 저거 해야겠다. 그런데 그 다음 스텝이 없는 거예요. 정하기만 하고. 반쪽짜리들. 여러분 사람이 반쪽짜리라면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반밖에 없어. 반밖에 없어. 얼마나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반쪽짜리가 사람이냐고요?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온전해야 사람인 거예요. 오늘 보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정했어요. 아 하나님 내가 이 바벨론 이 왕가에서 이 이방신들에게 제사 드린 그런 음식 물론 음식에 균이 있거나 이런 식중독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을 다른 신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바쳤다가 이 가져온 제사 음식 아 주님 나 이거 먹기 싫습니다. 나 이거 안 먹을 거예요. 뜻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 아 그런 거 안 마셔요. 나 안 마셔요. 했는데 거기까지 정하고 다니엘도 먹을 수 있어요. 사람이라면. 정하고 나서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정하고 나서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먹고 먹으라니까 먹고 안 먹으면 혼나니까 먹고 이런저런 핑계를 다 대가면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핑계는요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돼요. 핑계.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행동을 방어하는 그런 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방어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 목사님을 예를 들면 안 되겠구나. 아버지 그 담배 끊는다면서 왜 안 끊으세요? 그러면 야 내가 지금 회사 일이 스트레스가 좀 많아서 이거 프로젝트만 끝나면은 그때 끊을게. 핑계죠. 그 엄마 살 뺀다면서 왜 안 빼요? 야 이 빵집을 그냥 지나가니? 별 핑계죠. 핑계예요, 핑계. 그런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내가 결정한 그런 결심에 대해서도 끝도 없이 미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은. 그걸 그냥 밀어버릴 능력이 우리한테 다 있다고요.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바로 뭘 해요? 환관장에게 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결심에 도장까지 찍어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구합니까? 하나님, 그게 이제 12절 말씀인데,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 그러니까 나하고 유다 출신 내 친구 3명, 요 4명은 열흘 동안 시험해서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그러니까 제사 드린 고기 말고 그냥 풀 이런 거나 주세요. 요즘 하면 웰빙 음식이죠. 샐러드 먹겠다는 건데, 그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여 보세요라고 나가서 이제 청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심한 거 있으면은 그 실행에 옮기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진짜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냥 결심만 하고 결국에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동도 받지 못하고 정말 내 주변의 친구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 하나님 앞에 드린 결심을 이루어 가면서 그릇이 넓어지고 비전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세상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주님이 올려주시는데 결심만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절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쉽게 될 수 있는 줄 아세요? 쉽지만 어려워요. 쉬운 사람은 한없이 쉬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 닮고 싶죠. 믿음이 좋아 닮고 싶어요. 골리앗 쓰러뜨리고 뭐 이스라엘 왕이 되고 존경받고. 그런데 이제 다윗이 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춤춘 거란 말이에요. 춤추면서 자기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너무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막 성문에 들어오니까 자기 와이프가 보면 혈혈하면서 아이고 저 양반이 저거 미쳤나 그냥 왕이 돼가지고 채통도 없이 이렇게 할 정도로 다윗이 그렇게 춤을 추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인데 다윗을 닮고 싶어 하면서 닮고 싶은 것만 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담는 거야. 기도하고 찬양하고 악기를 배우고 뭐 시편도 쓰고 나름대로 시도 지향을 찬양하는데 정말 그렇게 다윗의 열정적인 모습은 따라할 엄두도 못 내면서 그런 것들이 많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요 찬양 시간 때 나와가지고 춤췄죠?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줄 아세요? 여러분 저라고 체면이 없는 줄 압니까? 저 두 아이 아빠예요. 저도 어디 가면 그 무시받지 않아요. 어디 가서 그냥 무게 잡고 있으면 사람들이 목사님 한다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겠어요?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이 누굴 따라 예배하겠냐고요. 근데 이것은 단지 내가 여러분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런 목적이 있지만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유하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밭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여러분 목사님들 다 쭉 세워놓고 춤춰보라고 해보세요. 춤출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나. 마지막까지 자기 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성도들 앞에서 망가지는 게 뭐가 두렵습니까? 내가 어른이지만 뭐 10살, 20살 차이 나는 그런 어린 학생들 여러분들 앞에서 춤추는 게 뭐가 두렵습니까? 왜 까불면 안 돼요? 또 그런 사람도 있어. 그냥 아유 목사가 저렇게 채통 없이 까불고. 여러분 죽으면 못 까불어요. 죽어가지고 까불겠어요? 살아있을 때 까불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그냥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렇게 여러분 지금은 되게 막 있는 척하고 센 척하면서 이 머리로 한쪽으로는 이제 기성세대를 욕하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꽉 막힌 사람이야. 나는 커가지고 그런 사람 되지 말아야지. 나는 좀 열린 사람 돼야지.
여러분 그 열린 어린이가 열린 어른 되는 거예요. 자유한 어린이가 자유한 어른 되는 거라고요. 지금 자유하지 않고 지금 이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나는 어른이 되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100%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뭘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마음에 드는 생각 그거 실행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싶다? 추세요. 그리고 찬양하고 싶다? 찬양하시고 예배도 마찬가지. 그리고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이 조금 나이 먹으면 이제 20살 이제 20대가 되잖아요. 청년들이 하는 말 중에 제일 많은 어떤 고민이나 말들 중에 하나 뭐냐면은 교회를 좀 하자 그러고 같이 사역하자 그러면은 아 목사님 저 아직 직업도 없고 결혼도 아직 못하고 조금 상황이 되면 한다. 특히 이제 요즘에는 또 이제 결혼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결혼 언제 할래? 그러면은 아 상황이 되면 한다 하잖아요. 그러다가 마흔돼요. 못해요. 상황 되면 상황이 안 된다니까요. 상황이란 게 오지 않아요, 여러분. 살면서 내가 이걸 되면 해야지라고 나름대로 생각했던 상황이 올까?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괴물에 불과해요. 그런 상황 세상에 없어요. 나는 좀 더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사람이요? 무슨 뭐 백마탄 왕자 찾습니까? 스칸디나비아 반도 갈래요? 없어요. 그러다가 우간다 사람이랑 결혼해요. 없어요. 여러분 상상 속에서 놀지 말고 현실로 나오시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하고 잘 대하고 내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챙겨보시고 뭐 그냥 내 꿈이 선교사라고 말을 하고 나중에 진짜 뭐 아프리카 선교 가서 예배해야지 하면서 주일 예배는 제대로 못 드리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 되지 말고 오늘의 예배가 여러분의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의 신앙이 여러분의 미래를 건설하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를까? 다니엘이 얘가 지금 보세요. 얘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그냥 찌끄레기예요. 유다 포로 미성년자. 그냥 조금 집안 출신이 좋으니까 바벨론 끌려가서 노역 안 하고 노예 생활 안 하고 그냥 이제 왕의 그런 왕궁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은 것 뿐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이 지금 여러분 나이 때 어린 학생인데 미성년자 보호자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친구인데 얘가 지금 뭐 구한 걸 보세요. 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셔가지고 벼락을 내려가지고 뭐 바벨론 왕정이 무너지길 그걸 바랬나요?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미성년이 내가 할 수 있는 거, 노예 포로 출신인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게 왕의 음식을 거절하기를 구한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죠. 그렇지만 이 대단한 게 아닌 걸 그냥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대단한 게 아니라 생각하고 나는 나중에 더 크게 쓰임받을 거라 생각하고 지금 눈앞에 있는 순종의 그런 기회들을 다 그냥 흘려버리고 내가 왕의 음식 먹으면서 잘 건강하게 커가지고 나중에 하면 되지. 그런 순간 안 옵니다. 안 와요. 지금 바로 지금 여러분 뭘 할 수 있겠어요? 어떤 예배를 드리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그 행복로 예배 비전 제가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뭔가 준비되면 해야 된다는 마음이 제 안에도 있었어요. 계속 있어 왔고 그래서 그냥 기도하면서 했는데 그냥 이제 마음에 감동이 확 와서 일단 나가보자. 거기 뭐 일단 나가서 기도라도 하고 보자. 그러고 이제 그저께 처음 혼자 나가서 기도하고 왔고 어저께는 우리 총무쌤 추쌤이랑 같이 나가서 기도하고 왔어요. 거기서 12시에 거기 가가지고 행복로 끄트머리 가면은 이제 야외 무대 있거든요. 크진 않은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싶고 드려야겠는데 막상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을까? 저도 마음에는 준비 잘해서 나가고 싶어요. 찬양팀, 뭐 이제 뭐 인형극, 뭐 이런저런 그 리소스 다 모아가지고 정말 빵 터뜨리고 싶은데 그게 언제 옵니까? 그런 순간 기다리다가는 올해 또 지나가고 내가 뭐 40 되면 그런 순간 올까요? 안 와요. 그래서 일단 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 또 혼자 있을 때는 이제 혼자 기도하려니까 되게 좀 뭐랄까요, 이렇게 민망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기도 인도를 해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해야 되는데 혼자 딱 서 있으니까 혼잣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지금 약간 이상한 사람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처음 나갔을 때는 이제 그냥
짧게 기도하고 그러고 왔는데 이제 어저께 출쌤이랑 같이 나가니까 이게 또 용기 100배가 돼가지고 옆에 누가 있으니까 말을 해도 내가 이 사람한테 말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데 크게 얘기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제 결국에는 무릎 꿇고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고 왔는데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네,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거 같으세요? 네, 그럼 그런 거겠죠?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근데 그런 것을 하면서 다음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작은 것을 하니까. 다음에 든 생각이 뭐냐면은 거기가 이제 상권이 다 죽어 있어요. 딱 그 전에 그 국민은행 지나고 그 탐스커피인가 거기까지만 상권이 살아 있고 의정부 지금 행복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3분의 1은 죽어 있어요. 아무도 안 오고 심지어 가요도 안 틀어놔. 그래서 주여 3번 외칠 때 우리 목소리밖에 안 들렸어요. 가요도 안 틀어놔서. 다음 스텝은 뭐야? 내가 기도하니까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그 어쨌든 상권이 죽어 있는 거지 상점들은 있거든요. 거기 심지어 불교용품 파는 데도 있어요. 왼쪽 뒤로 보면은. 근데 손님이 안 오니까 얼마나 이 주인들이 마음이 그래요. 그럴 거잖아요. 그죠? 물어봐야 알겠지만. 그죠? 가가지고 그러면 이제 가서 전도하는 거야. 제가 이제 매주 여기서 기도하고 이제 그 설교도 할 건데 그 장사 안 되시죠? 네, 안 돼요. 네, 같이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서 예배할 거니까 나와서 같이 한번 예배해 보세요. 예배에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장사 잘 될 거 아닙니까? 같이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또 와요. 저는 이걸 다음 주에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해요. 쪽팔려요. 싫어요 저는. 마음이 거리낌이 있고 부담이 있어요. 저도 얌전히 살고 싶고 저도 양반이고 싶어요. 여러분. 전주최 씨 양반이에요. 나는 모르는데 양반이라고 하니까 양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몰라요 그런 종가 같은 거. 그냥 진짜 그러고 싶어요. 조용히 은혜 받고 살고 싶고 그냥 교회에서 아멘 하며 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도저히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능력에 니은자도 못 보고 죽겠구나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제 그 질문에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남들이 기도 안 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겠죠. 남들이 예배하지 않을 때 예배하는 사람일 거예요. 남들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정작 입술로는 고백하지 않는 그 시대에 나의 마음은 내가 지금 고백하는 하나님 바로 그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의정부 시내를 다니면서 밤에 한번 보세요.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체감하는 온도는 너무 낮은 거예요. 이렇게 교회 건물이 많고 이렇게 집사님 권사님들이 깔렸는데 왜 의정부 시내를 나가면 별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안 보일까? 술 먹는 사람만 보이고 모텔들만 보이고 들어가는 젊은 커플들만 보이고 아침부터 술 취해가지고 주정하는 그런 분들만 보이고 크리스천들 다 어디 갔습니까? 믿는 사람 다 어디 갔어요? 모르겠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라도 예배를 할 거예요. 하나님 한번 기쁘시게 해보자. 여러분 제가 최근에 받은 기도 응답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가 너를 기쁘게 하시리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보자. 단순한 이유죠. 그거 하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자. 뭐 거리 예배 우리가 뭐 크리스찬인 걸 보인다 그런 거 이미 제 머릿속에 사라졌어요. 지워버렸어요. 아 그래 우리가 예배를 왜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지 궁금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일 때 그때 비로소 병자가 고침받고 그때 비로소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그때 비로소 가정에 있는 그런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신분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풀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주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한다? 별거 아닌 순종이에요. 작은 것이라도 마음 먹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 내일 수련회 가는 것도 여러분 그 이제 학원이랑 많이 고민되죠. 여러분 고민하는 거 다 이해합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의 계기라고 생각하고 도전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언제까지 하나님하고 세상하고 비교하면서 할 겁니까? 공부는 하면 돼요. 따라잡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 만나는 그 감동은 오늘 놓쳐버리면 언제 다시 올지 몰라요. 그게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다음 주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진짜 젊은 시절 다 보내고 진짜 나이 중년 되고 노년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그 빛이 다시 보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잘 생각하시고 기도하면서 한번 정해보세요. 그리고 이런 기회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들을. 안 그러면 여러분 영원히 성장이 없어요. 여러분 이미 몸은 다 컸어요. 그죠? 고등학생이면 이제 남자도 키 거의 다 자랐고 이제 어떤 사람은 뭐 군대 가서 뭐 3cm 큰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그냥 믿지 마세요. 그냥 거기가 끝이에요. 군대 키 한 뭐 177 되는 친구들 군대 가면 180 돼야지. 네, 화이팅. 해보세요. 뭐 클 수도 있지. 그렇지만 흔하지 않아요. 이미 여러분 이미 클 대로 컸고 그렇지만 신앙은 잘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잘해요. 이제 나이가 먹고도 신앙이 어린아이인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는 어려도 다니엘처럼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 있어요. 순종한다면 그것은 성숙한 신앙인 거예요. 순종한다면.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만지셔서 그 부탁을 들어주게 하세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열흘이 지난 후에 다니엘과 친구들의 모습이 고기를 먹은 그 바벨론 친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7절에 보니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특별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서 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참고로 다니엘은 구약의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두 번째 오심까지 예언한 선지자예요. 자기도 그걸 모르면서 썼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오심인데 그리고 다시 오심인데 이런 사람이 없어요. 구약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것을 한번 기대해 보세요. 그래서 다니엘처럼 한번 결단한 게 있으면 한번 실행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누가 압니까? 언제까지 세상의 잣대에 그렇게 풀 죽은 채 살아갈래요? 한두 끝도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도전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이 찾으시란 말이에요. 목사님한테 물어보지 말고. 여러분 제가 제 코가 석자예요. 여러분 나도 내 인생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인생 제가 알겠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얘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쭙고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하나 열어주실 거라 저는 믿어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제 수련회 가서도 이 다니엘 내용이 계속됩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의 그 문서화해서 하나의 어떤 교재를 만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런 또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이 다니엘 말씀에 이 첫 수혜자가 되면 좋겠어요. 첫 축복자가 되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 축복하는 것보다 지금 제가 이 살을 맞대고 이 공기를 맞대고 있는 여러분이 이것을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